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그분의 마지막 숨결이나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 소수의 사람만이 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구원의 실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를 담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실로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한 것은 오늘날의 의사들이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일이라고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피만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물, 이 두 가지가 마치 각 방울마다 깊은 의미, 즉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새겨진 신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뚜렷하게 분리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온 창조 세계가 슬픔에 잠긴 듯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공기는 육체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아픔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거친 나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로마 병사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오래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창을 들어 예수님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요한은 즉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현대의학에 따르면 이 두 물질이 인체에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말 그대로 파열되어 의학적으로 혈심낭증이라 불리는 매우 특정한 상태일 때뿐이라고 합니다. 피가 심장 주위에 고이면서 혈청과 분리되어 요한이 목격했던 바로 그 피와 물의 분리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식이나 과다출혈만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심장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극심했다 하더라도 단지 육체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일시적인 분리 때문이었습니다. 길 잃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우리 구속의 대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새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상실, 고통스러운 배신,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는 듯한 환멸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슴이 디메프케라레, 안에 무언가가 수천 조각으로 부서지는 듯한 그 느낌을 아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통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아시는 것을 넘어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요한이 그 피와 물을 보았을 때 그는 단순히 의학적 현상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생명 한 방울까지 다 주셨다는 물리적인 증거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간 것은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부 사항을 우연히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소수만이 보게 될 무언가를, 모든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와 물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의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피는 지불된 대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모든 피 한 방울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충분한 지불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채워야 하는 부분적인 지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참회의 할부금을 요구하는 성금이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지불된 것이었습니다. 물은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정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끊임없는 새로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단지 너의 죄를 없앤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너에게 주고 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맑고 투명한 물 한 잔을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순수함, 생명, 새로움. 물은 깨끗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나온 것입니다. 평범한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결코 비지 않는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생명이 솟아났다는 사실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육체적 약함의 순간에 그분의 가장 큰 영적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사실은 모든 것이 쟁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피와 물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가장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가장 끔찍한 죄를 용서하며 가장 산산조각난 삶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은 여전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영적인 죽음만이 있던 곳에 새 생명을 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가장 메마른 곳까지 닿아 절망만이 있던 곳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이 소진되어 가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꿈이 죽어가고 기력이 다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곳에서 생명이 솟아났듯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싹트게 하기 원하십니다. 갈보리 언덕의 풍경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신에 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예수님을 그저 그런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하며 그분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 일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 명백한 패배의 장소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큰 불의를 가장 위대한 정의와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을 사용하여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순전한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들, 의미 없는 고통, 쓸모없어 보이는 고난을 가져다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피와 물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꾼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껏 목격한 가장 위대한 기적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에 있을 부활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 명백한 죽음의 순간에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껏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인간은 그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심장을 부수고 피를 쏟아 우리가 희망과 용서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거나 선하거나 가치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왜 굳이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세부 사항이 그에게 그토록 중요해서 영원히 보존되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것이 단지 흥미로운 의학적 세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술 작품에 남기신 하나님의 서명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어디까지 갔는지 보아라. 그리고 이것이 단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의 탄생임을 이해하여라. 예수님에게서 솟아난 피와 물은 단지 그분의 죽음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선포자였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럽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정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면이 죽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새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무슨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그 해답은 바로 그 피와 물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텅 빈 상징이나 먼 기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 구속과 새로움의 원천입니다.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릴 때 여러분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낄 때 여러분 영혼의 가장 황량한 곳에 물을 대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입니다. 수년 동안 과거에 저지른 일에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부끄러워 거울을 피하고 군중을 피하며 심지어 자신의 생각조차 피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가 짊어진 어떤 얼룩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은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아도 어둠만이 보입니다. 자신의 삶이 끝없는 사막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이 가장 메마른 사막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요한이 단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실제하고 만질 수 있으며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공유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입니다. 성경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와 물의 능력이 여전히 실제하고 여전히 얻을 수 있으며 매일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수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생수의 샘이 있는데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흘러나왔던 그 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백지수표를 끊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빚도 갚을 수 있고 여러분 미래의 어떤 꿈도 지원할 수 있는 수표 말입니다. 피는 빚을 갚습니다. 물은 꿈을 지원합니다. 피는 과거를 해결합니다. 물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피는 용서를 가져옵니다. 물은 새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잠시 우리의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피와 물에 대한 이 계시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했다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가족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경이로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갈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거나 영적인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줄
바로 그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로 피와 물에 대한 이 계시에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꼭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왔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저에게 소중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와 물에 대한 이 발견은 우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훨씬 더 깊은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물질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제 갈보리의 그 거룩한 순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각 방울의 의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평범한 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보통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 안에는 온 영원, 인류의 모든 희망,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질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피를 우리 구속의 상징이자 도구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생명의 본질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손가락을 베어 붉은 액체가 흐르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단지 어떤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자체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각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고 각 기관에 영양분을 공급하며 몸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은 단지 죽어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 자체를 우리 죄의 대가로 바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못자국 난 상처에서 흘러내린 모든 방울, 가시 면류관에서 솟아난 모든 방울,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나온 모든 방울은 사랑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바쳐진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인간의 피가 아니라 신적인 피였습니다. 선육신하신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무한한 가치, 무한한 능력, 무한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했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셈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방울이면 충분했다면 왜 모든 것을 쏟으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최소한의 필요량만이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의심의 여지 없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구명부표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두 번째 선택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천 가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었지만 그분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신비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력처럼 실제하고 햇빛처럼 강력하며 시간 그 자체처럼 변화시키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가장 어두운 과거에까지 닿아 그것을 은혜의 간증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현재를 만져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가져다줄 능력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잘못된 결정에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파괴한 배신, 자녀에게 상처를 준 거친 말 한마디,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은 한순간의 나약함. 그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 1000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1000번의 고행을 하고 남은 생을 선행에 바칠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짊어진 죄책감의 얼룩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실제적인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척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용서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얼룩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 지불되었다. 용서받았다. 영원히 잊혔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이 용서를 얻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용서를 잃게 할 만한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자격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라 작용합니다. 이것은 해방적이면서 동시에 도전적입니다. 해방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도전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선물을 값을 치르려 하거나 자격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보충하려 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10억 원짜리 선물을 받았는데 빚진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 최소한 1,000만 원이라도 돌려줘야 할 것 같은 기분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 그저 받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것이 인간의 자존심에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지 죄책감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문법적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정뿐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이 등장합니다. 피가 우리 죄를 위해 지불된 대가를 상징한다면 물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가 우리의 과거를 해결한다면 물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다면 물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물은 항상 정화, 깨끗함, 새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샤워를 할 때 물은 단지 더러움을 씻어낼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몸을 상쾌하게 하며 새로운 순간을 준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은 우리 영혼에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먼지 쌓인 가구에 젖은 걸레질을 하는 것 같은 피상적인 청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맑은 폭포수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깊은 청소입니다. 이 물은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닿을 수 없는 마음에 가장 숨겨진 곳까지 닿을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괴적인 습관을 끊으려고, 더 인내심을 가지려고,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의지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적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솟아난 물은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변화가 마법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씨앗이 싹트고 자라며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성령님의 물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물을 주어 우리가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로 씻김을 받을수록 우리는 그 물에 대한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을 발견하고 그것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질리지 않고 더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독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병적인 의존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기 위해 공기에 의존하는 것과 같은 건강한 의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물이 필요 없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결코 물 없이 지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항상 순수하며 항상 새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물들로 자신을 만족시키려 애써 오셨습니까? 직업적 성공, 사회적 인정, 일시적인 쾌락, 개인적인 성취와 같은 물들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들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탄산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곧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끝없는 추구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만족시킵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이 있게, 점점 더 많은 양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방울을 귀한 선물로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의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화하고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바로 그 물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셨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을 보이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였으며 바로 그 물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욕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망에 빠뜨려야 할 상황에서도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기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직접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치 결코 고갈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 같지가 않네요. 만약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피와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나요? 그 해답은 접근 권한을 갖는 것과 그 접근 권한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치 집에 수도꼭지가 있지만 목마를 때 그것을 트는 것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물은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고 접근해야 할 자원이며 믿음을 통해 열어야 할 셈입니다. 믿음은 수도꼭지를 여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은 물을 마시는 입과 같습니다. 믿음은 용서를 받는 마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성한 자원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가난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와 물의 능력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교제,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받고 새로워진 자로서 살아가는 실천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그 피와 물을 목격했을 때 단지 보고 기록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이 목격한 것의 능력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사랑, 용서, 영생, 죄의 정결함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단지 이론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식과 경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수영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수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용서와 새로움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능력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천적이어야 하고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나와 마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단지 신념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가서 먹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차원에서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물은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 흘러 다른 사람들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신성한 용서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수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변화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기독교인의 삶은 규칙의 짐에서 사랑의 모험으로 바뀝니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의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결점, 두려움, 의심,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그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성령의 물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의해 깨끗해지기 위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먼저 자신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의해 새로워지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더럽고 목마른 사람이 갑자기 맑은 폭포수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몸을 씻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씻기 위해 물에 들어갑니다. 마시기 전에 먼저 갈증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합당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고 받아들여졌음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 충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해지도록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몇몇 정신적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실망하지도 책망하지도 여러분이 더 노력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한다면요? 십자가에서 찢어진 심장이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찢어졌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흘려진 피가 여러분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 위해 흘려졌다는 것을 발견한다면요. 솟아난 물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다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의 혜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란 사람에게는 혁명적인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 쟁취되었고 자격을 얻었으며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책임은 이제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물로 받는 것, 새로움을 은사로 받는 것,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받는 것.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예라고 말하는 의미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경이로움을 함께 계속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지 나눠주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피와 물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사랑이 어떻게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찾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을 목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피와 물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종종 피하고 싶어하는 현실, 바로 고통과 마주해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눈에 보이지만 다른 것들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최근의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아무렇다고 생각했지만
건드리면 여전히 아픈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어떤 육체적 고통은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손가락을 베이면 반창고를 붙이고 며칠이면 낫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약을 먹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고통들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진단할 수 없는 고통, 약이 듣지 않는 고통, 치료가 효과 없는 고통,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피상적이어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치유해 줍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깊어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이며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버림받음의 상처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머물러야 했던 누군가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다른 우선순위를 선택한 어머니, 결혼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배우자, 가장 지지가 필요할 때 배신한 친구. 이 버림받음의 상처에는 잔인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중요했다면 그 사람은 머물렀을 텐데, 내가 사랑스러웠다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내 삶에서 도망치는 걸 보니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감옥이 되는 보호의 벽입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너무 정을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정합니다. 다시 실망하지 않기 위해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상처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음의 고통을 절실히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누군가가 겪었던 가장 깊은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도망친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분을 거부한 군중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경험하고 있었기에 일시적으로 아버지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누군가의 절규였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부당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그것을 겪으셨을까요? 여러분이 다시는 그것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훨씬 더 강렬한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신 분 말입니다. 그분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피는 그 고통을 아는 분에 의해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버림받음의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물은 그 상처가 수년 동안 여러분의 귀에 속삭였던 거짓말, 즉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씻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상처가 거절의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했던 직장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동경했던 그룹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쳤던 사랑에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기쁘게 해드리려 했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절은 우리를 부적절하게 느끼게 하는 끔찍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어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바꾸려 할수록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더 많이 잃게 되고 결국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거절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거절당하셨는데 그들은 그분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시련의 시간에 그분을 버린 제자들 중 일부에게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거절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거절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물이 여러분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피는 거절의 고통을 씻어내고 싶어 하고, 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상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둔 누군가가 그 신뢰를 이용하여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발견입니다. 여러분의 비밀을 퍼뜨린 친구, 여러분의 사업을 훔친 동업자, 결혼의 서약을 깬 배우자, 자신의 권위를 남용한 영적 지도자. 배신은 발견된 순간에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낸 시간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지 조종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성품을 분별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과 아무 관련 없는 관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불신을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에게서 말입니다. 유다는 공공연한 적이 아니라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 30에 그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분을 넘기기 위해 겟세마네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친구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으로 말입니다. 배신당하면서도 그분은 사랑할 능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넘겨지면서도 그는 복수심에 불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배신당하면서도 용서하기를 선택한 분에 의해 흘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신의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솟아난 물은 배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긴 쓴맛을 씻어낼 수 있어 여러분이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고 다시 신뢰하고 사랑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죄책감의 상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우는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짊어지는 죄책감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꾼 실수, 두려움이나 교만 때문에 놓친 기회, 분노 속에서 내뱉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준 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태만, 이 죄책감의 상처는 특히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것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곱씹고 되새기며 정신적으로 자신을 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가장 혁명적인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우리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이 죄책감을 영원히 짊어져야 마땅하다고 느낄 때, 이 고통이 지나가게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피는 해방적인 진실을 속삭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내가 이미 대가를 치렀으니 너는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할 권위가 있는 분에 의해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고통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와 함께 솟아난 물은 죄책감뿐만 아니라 그것의 독성적인 결과들, 즉 수치심, 자기혐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이 결함이 있다는 느낌을 씻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자아상, 우리의 희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상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의 끝,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꿈의 상실, 건강, 젊음,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상실은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을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공허함을 그것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 비상적인 관계, 다양한 중독, 마음 없는 종교적 활동.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상실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나사로를 잃으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시킬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실의 고통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었고 인간적이었으며 타당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 중 가장 큰 상실, 즉 아버지와의 교제의 일시적인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상실이 결코 최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재회, 회복, 새로움의 희망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지는 않지만 상실이 남긴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솟아난 물은 사라진 것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새로운 관계가 꽃피우며 새로운 꿈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물을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상처는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기꾼으로 발각될까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알게 되면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미래, 미지의 것,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거나 절박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기회로부터 도망치게 하거나 우리에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 것에 기반한 삶 전체를 구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고뇌로 핏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불안으로 위가 오그라들고 걱정으로 심장이 빨리 뛰며 무서운 시나리오로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두려움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인정했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두려움이 우리 삶에 가질 수 있는 지배력을 깨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솟아난 물은 두려움이 낳는 불안을 씻어내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로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안전함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정하기 가장 어려운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외로움의 상처입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고 이해받지 못하며 마치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을 알거나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 군중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가족,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 혹은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을 알게 되면 그들이 발견한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의심받으셨습니다. 이전에 그분을 따랐던 군중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외로움, 즉 아버지와의 일시적인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결코 진정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솟아난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시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생각, 가장 비밀스러운 싸움, 가장 깊은 꿈을 알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들의 치유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상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분은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상처를 연민의 원천으로 바꾸십니다. 마치 번개에 맞아 상처를 입었지만 흉터 주위로 계속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국은 남지만 성장을 막지는 않습니다. 사실 때로는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뿌리를 더 깊게, 줄기를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로 치유된 여러분의 상처는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버림받은 경험은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신 경험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실 경험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낭만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고통을 일으키신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최악의 경험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도구로 바꿀 만큼 강력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 과정에 대해 더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우리 삶의 치유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관계, 신성한 사랑의 통로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흐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교회, 종교 지도자,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불완전한 대표자들로 인해 생긴 상처가 예수님 자신에게서 오는 치유를 받는 것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마치 한 번 의사에게 나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의사,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건강한 공동체, 더 청렴한 지도자들을 찾아야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치유를 온전히 경험하고 싶다면 교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한 예수님의 피와 물의 작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신호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 연민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린 사람도 아마 버림받았을 것이고 우리를 거절한 사람도 아마 거절당했을 것이며 우리를 배신한 사람도 아마 배신당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우리의 고통을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변명으로 사용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동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는 대신 배운 교훈을 사용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을 부정하는 순진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잿더미에서 아름다움을, 슬픔에서 기쁨을, 약함에서 강함을 가져오실 수 있다고 믿는 성숙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치유를 원하지만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물의 능력을 내 특정한 상처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해답은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상처, 두려움, 싸움에 대해 하나님께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이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경건함보다 거친 정직함을 선호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치유의 필요성을 소리내어 말할 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항복입니다. 치유가 어떻게, 언제 일어날지를 통제하려는 필요성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우리가 상상한 방식대로 정확히 일어나야 한다는 요구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의지력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혼자서 치유하려는 경향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저는 당신의 피가 제 상처를 치유할 능력이 있고 당신의 물이 제 삶을 새롭게 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제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올지라도 저는 이 치유를 받기 위해 제 자신을 엽니다 라고 말하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산을 옮기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피와 물의 능력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대화에서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인식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치유가 필요한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여정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이 치유된 상처들이 어떻게 힘의 원천으로 변하는지, 구속받은 고통이 어떻게 목적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물로 새로워진 마음이 어떻게 완전한 승리 속에서 살 수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모든 질문이 해답을 찾으며 모든 고통이 그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피와 물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 단지 시작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 환경, 미래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보리의 그 순간은 승리로 위장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패배로 위장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그 피와 물이 솟아나왔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 구원의 요소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했을 때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패배 증명서에 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여러 말을 잡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체스 선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모든 움직임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체크메이트에 더 가까워지게 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여러분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면 여러분도 승리한 것입니다. 그분이 정복하셨다면 여러분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싸워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승리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정복에 참여시키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패배감, 실패감, 절망감 속에서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왕의 상속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지 약간의 부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몇몇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은 단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그에 따르는 모든 특권과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정체성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환경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쟁취하신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이미 패배한 힘들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노예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 실제로는 이미 입양되었는데도 여전히 고아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 실제로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부유해졌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대저택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이 이미 풀렸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계속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열쇠는 준비되어 있고 서류는 다 정리되어 있지만 이미 자신의 권리가 된 것을 소유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가난 속에서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미 여러분의 자유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은 이미 여러분의 지속적인 새로움을 보장했습니다. 승리는 이미 쟁취되었습니다. 상속은 이미 풀렸습니다.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남은 유일한 것은 십자가에서 쟁취된 권리로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인식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문제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그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나의 선을 위해 사용하실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땅바닥에서 거대한 산을 올려다보는 것과 산 정상에서 아래 계곡들을 내려다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풍경은 같지만 관점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피가 단지 여러분의 과거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유혹에 대한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이 단지 가끔의 새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작은 변화에 만족하는 것을 멈추고 큰 변화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보장된 순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내 삶에는 여전히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왜 나는 여전히 같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있나요? 왜 나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약하다고 느끼나요? 그 해답은 위치와 경험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이 믿는 순간부터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점진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합니다. 마치 왕가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왕자나 공주로서의 위치는 태어나는 순간에 확립됩니다. 하지만 그 왕족으로서의 경험은 성장하고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점차 발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그 위치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가 패배감을 느낄 때 우리의 승리를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 영적인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은 바로 이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임재하시어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의 위치와 일치할 때까지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승리자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사랑받는 자녀처럼 느끼게 하시며 여러분의 의지에 능력을 주어 왕국의 상속자처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 중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처럼 살기 위해 승리감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승리감을 느끼기 위해 승리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완벽하게 걷는 법을 알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다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영원히 기어다니기 위함이 아니라 걷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패배 속에서 기어다니기 위함이 아니라 승리 속에서 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에서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의 희생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이기는 자보다 더한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실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과 격려가 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와 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치유받고 치유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해방되고 해방자가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흘러넘침 때문에 일어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떤 움직임에도 물이 흘러넘칩니다.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도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의 장점만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극복한 약점, 치유된 상처, 승리로 바뀐 패배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잊고 싶은 부분들을 포함한 여러분의 모든 역사를 사용하여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깨졌다가 금이 간 곳에 금으로 복원된 도자기와 같습니다. 깨진 자국은 숨겨지지 않고 도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치유된 여러분의 영적인 흉터는 여러분의 간증 중 가장 강력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에서 해방된 사람은 그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중독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치유된 사람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연민으로 다른 우울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 후에 신성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의 가장 큰 패배는 여러분의 가장 큰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수로 밝혀진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숨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의 간증으로 바꾸신 것을 경시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아무에게나 다 말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가 여러분을 위해 쟁취한 정체성 안에서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흘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번 흘려졌고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성과에 따라 가끔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흐르는 생수로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매일이 풍성한 삶의 신선함을 경험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따라 조건부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받습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이 잘할 때 커지지도 실수할 때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일정하고 변함없으며 무한합니다. 여러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질 만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질 만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인정을 쟁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쟁취하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의 존재를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주위 세상이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나쁜 일조차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호하고 불분명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획된 구체적인 목적입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의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생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입니다. 단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끝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의인이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이 진리들 속에서 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떠나 마음으로 내려올 때 그것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은 성경이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실 수 있지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속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속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사랑 속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매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 속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물이 여러분을 위해 쟁취한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가능한 유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지상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 같지가 않네요. 이것이 정말로 내 특정한 삶, 내 특별한 환경에 적용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 해답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어떤 사람에게도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몇몇 특권층을 위해 흘려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생명수는 단지 초영적인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목마른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미 이 현실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더 완전히 믿었고 더 온전히 항복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속에서 더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더 합당하거나 더 준비되거나 더 영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단어는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하신 모든 약속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모든 선언은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피와 물로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과거의 실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로 정의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벽한 사역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의 한계로 결정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환경보다 더 실제적이 될 때, 여러분은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초자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자원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여러분 자신의 성품이나 결단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정죄를 제거한 예수님의 피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약할 때조차 증가할 수 있는 힘이며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커질 수 있는 평화이며 삶이 어려울 때조차 꽃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병사가 자신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와 물이 나오도록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 쟁취하신 삶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격은 없지만 은혜롭게 주어진 선물로 그것을 단순히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가능해지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성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지식을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위해 더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대신하여 거룩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비는 흘려졌습니다. 물은 솟아났습니다.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승리는 쟁취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이 갈보리에서 쟁취된 권리로 이미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을 소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서 의식적으로 살기로 결정할 때, 이 진리들이 단지 여러분의 이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경험까지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물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을 행하신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초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희망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해 쟁취된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찢어진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의롭게 하는 피와 성화시키는 물을 통해 이제 영원의 리듬에 맞춰 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직접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그 피와 물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계시가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은 단지 메시지를 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우리는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요한이 기록한 흥미로운 의학적 세부사항이 아니라 이제껏 존재했던 신성한 사랑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증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피와 물은 평범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구원, 우리 새로움, 우리 영원한 승리의 요소들이었습니다. 피는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충분한 대가를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보충해야 할 부분적인 지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준 완전한 지불이었습니다. 흘려진 모든 방울에는 우리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지며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는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단지 과거의 실수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한 끊임없는 새로움과 미래를 위한 보장된 희망이었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 결코 비지 않는 우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피와 물이 어떻게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에 닿아 치유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버림받음, 거절, 배신, 죄책감, 상실, 두려움, 외로움의 상처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훨씬 더 강렬한 방식으로 그 고통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고통을 절실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치유할 수 있고 그분의 물은 치유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것조차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승리로 위장된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가 패배로 위장된 것이라는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 실제로는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 생명,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피와 물이 우리를 단지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단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능력을 받은 자로, 단지 받아들여진 자가 아니라 권능을 받은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화의 끝에 이르러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이해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크기의 계시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응답을 요구합니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들로 가득 찬 종교적인 응답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응답,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의 현실에 따라 살기로 하는 결단 말입니다. 어쩌면 그 응답은 감사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순수하고 단순하며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연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받은 사랑의 크기를 이해한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내밀한 감사입니다.
길을 잃었다가 찾아진 자의 감사입니다. 상처 입었다가 치유된 자의 감사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가 새 생명을 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받은 자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자연스럽게 헌신이 태어납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에 의한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동기부여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마치 너무나 멋진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이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가장 위대한 목적에 참여할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헌신에 대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여러분의 꿈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영원한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랑에 응답하고 싶지만 그에 걸맞게 살 수 없을까봐 두려워요.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쩌죠?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쩌죠? 만약 내가 그토록 큰 사랑에 보답할 만큼 강하지 않으면 어쩌죠? 그리고 여기에 은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의 성과에 조건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과는 그분의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치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 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틀거릴 때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며 계속해서 그 여정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다시 흘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 흘려졌고 영원한 가치, 영구적인 능력, 무한한 효력을 가집니다. 성령님의 물은 여러분이 실수를 저지를 때 흐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씻고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진실이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감보다 더 실제적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안전함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이미 여러분을 위해 쟁취된 축복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도록 설득하는 수단에서 이미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과의 친밀한 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따라야 할 규칙을 발견하려는 시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는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섬김은 무거운 의무에서 즐거운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두는 것에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신을 증명하려는 끊임없는 투쟁에서 사랑받는 자로 증명되었다는 끊임없는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 더 많이 살수록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삶이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살도록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물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단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유혹에 대한 능력입니다. 단지 영원한 미래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현재의 날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 현실에 반영이 될 때, 여러분의 태도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보여줄 때, 여러분의 말이 위로부터 오는 희망을 담고 있을 때,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주위 사람들이 이제껏 들어본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신앙에 대한 대화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의 여러분의 평화, 환경과 무관한 여러분의 기쁨,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힘의 원천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에 대해 물을 때 여러분은 간단하고 강력한 대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용서한 바로 그 피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한 바로 그 물이 당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바로 그 사랑이 당신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성 있고 강력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 진실이 여러분의 머리를 떠나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을 멈추고 그 사랑을 개인적이고 깊이 있게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암기된 기도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신 분과의 정직하고 친밀하며 취약한 대화입니다. 여러분의 싸움, 두려움, 꿈, 감사에 대해 완전히 투명해질 수 있는 대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친밀함 속에서입니다. 그분이 쟁취하신 용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성령님의 물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분이 제공하시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흘려진 피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 새롭게 하는 물에 대한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킨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니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말들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표현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지금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릴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제가 결코 쟁취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나 당신께서 값없이 주시기로 결정하신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저를 위해 흘려진 피에 감사드립니다. 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제 삶에서 모든 정죄를 제거하며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준 피입니다. 저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용서를 받습니다. 저는 제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저를 합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깨끗함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찔린 옆구리에서 솟아난 물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주시는 새 생명, 성령님의 끊임없는 새로움, 매일을 위한 희망과 힘에 마르지 않는 샘을 상징하는 물입니다. 저는 제 영혼의 사막을 꽃피는 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생수를 받기 위해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는 오랫동안 이미 제 것이었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며 영적인 고아처럼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당신께서 이미 저에게 주신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고 애썼습니다. 당신의 피가 이미 저를 위해 쟁취한 위치에 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속에서 살기로 선택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용서받은 자, 받아들여진 자, 당신의 영으로 능력을 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의 사랑으로 증명된 자로서 살기 시작하기로 선택합니다. 당신께서 이미 저를 위해 쟁취하신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저를 과거의 죄수로 가두었던 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피가 제 영혼의 가장 상처 입은 곳에 닿게 하소서. 당신의 물이 제가 당신께서 저를 위해 계획하신 충만함 속에서 사는 것을 막았던 모든 쓴맛,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을 씻어내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서 저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서 저에 대해 느끼시는 것을 느끼도록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서 저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제 의지를 새롭게 하소서. 희망에 목마른 이 세상에서 저를 당신 사랑의 반영으로 만들어 주소서. 제가 잊고 싶은 부분들을 포함한 제 이야기를 사용하여 당신의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제 치유된 상처들을 사용하여 다른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소서. 당신의 용서를 경험한 제 경험을 사용하여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저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께 완전히 저를 드립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돌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 매일 저를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삶이 당신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피와 물의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소서. 제 말이 당신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행동이 당신의 평화의 반영이 되게 하소서. 제 관계가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짓기 전부터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저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는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하고 감사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모든 길을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당신께 항복합니다. 당신의 피가 저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게 하소서. 당신의 물이 저를 항상 새롭게 유지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이 저를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소서. 당신의 임재가 저를 항상 평화롭게 유지하게 하소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당신의 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이 친밀한 장소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몇 가지 진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태양처럼 일정하고 바다처럼 풍부하며 하나님 자신처럼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은 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어떤 실패보다 더 강력하며 성령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어떤 약함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르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한히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 바로 그 성령님께서 이제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입양하신 바로 그 아버지께서 결코 여러분을 버리거나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지 천국에서의 영원한 미래뿐만 아니라 이곳 지상에서의 여러분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걸어갈 선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신성한 만남, 초자연적인 기회,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든 날들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데 여러분에게는 초자연적인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물은 사막의 강처럼 계속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죄책감이 다시 돌아오려 할 때 예수님의 피가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심이 여러분을 지배하려 할 때 생수가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이 여러분이 버려졌다고 설득하려 할 때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신 분이 결코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이 예수님의 피와 물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은혜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삶이 끝나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피와 물이 솟아나온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흉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항상 가능했지만 아마도 완전히 이해하는데 평생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매 순간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십시오. 모든 숨결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새로운 새벽은 신성한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모든 기회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닿았던 사랑의 반영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물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여러분을 생명보다 크고 죽음보다 강하며 시간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그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날들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의 희망이 여러분의 지상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옥조차도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진 심장에서 솟아난 피와 물로 인봉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기쁨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가십시오.